네, 오늘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달에 9월 말에 이 그 라일 목사님의 글 중 그 1편 앞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뒤편을 제가 좀 읽고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이 개혁주의자나 청교도들은 가장 첫 번째 전하는 진리가 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인간은 죽어 있다는 부분요. 죽어 있다는 것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연인이죠. 우리 자연인 내추럴맨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아담의 본성을 죄를 물려받은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거의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이 말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인간을 거듭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첫 번째 스텝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고 이 진리를 통하여서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죽고 있구나.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영적으로는 내가 죽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는 것이 아는 것을 거친다면 이 부분은 교리가 돼요. 교리. 나의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존재와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죠. 철학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교회에 출석하거나 또 심지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학생들까지도 이 성경의 교리 신학이잖아요. 이 신학이 지적인 유의로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적인 유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성경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계속 새로운 걸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학문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학문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이론을 끌어내고 성경을 통해 또 입증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리가, 이 진리가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이제 교리에 거치기 때문에 이 교리에 거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그 정보는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교리가, 이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단지 나에게 이 교리적인 지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부분이 되어지면 끊임없는 성경 공부 열심히 끊임없는 성경 공부. 저도 대학부 이제 다닐 때에 성경 공부를 대단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대학부가 좀 규모도 있고 체계도 있는 이제 그런 대학부였는데 PBS 성경 공부부터 해서 QT 그리고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공부 책들을 그렇게 계속 다루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저장고에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점점 나는 이제 대학부에서 회장도 했지만 회장, 더 나아가 조장, 그 다음 간사. 그래서 그런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저도 물론 그 스텝을 밟아서 그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내 삶에는 그러한 공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마.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PBS. 이 단어가 같네? 이 단어가 같네? 오늘 QT. 이 부분이 문맥상, 그렇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QT가 PBS 나오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나의 율법적인 의무감을, 일으켜주고, 또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어져 버려. 나의 삶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는. 나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진리는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내 존재.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룩을 향한 어떠한 삶도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이 어느 날 이 교리, 진리를 듣고 거듭나게 될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면 그 생명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끊임없이 죄를 찾아내게 해요. 죄를 죽이게 해요. 그런 삶을 살게.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이제 저도 상당히 늦게 저는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돌이켜서 내가 청년 때, 그 대학부 때 이러한 진리를 듣고 진리 가운데 내 죄를 끊임없이 살피고 그리고 그런 죄의 고통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죄를 죽이는 거룩함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생겨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다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거듭남으로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그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제 주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이처럼 이러한 설교가 단지 그러한 이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고 어떠한 도덕과 윤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믿고 있는 그 고백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교도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이 첫 번째 이 진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라일 목사님도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 이 부분이 전적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란 그 교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전적 타락의 교리가 내가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나는 견딜 수가 없죠. 내가 전적으로 타락에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구나. 영원한 지옥길에 가게 있구나. 죄가 나를 이처럼 지배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죄의 물결이 내 안에 출렁이고 있구나. 어찌할꼬 형제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첫 번째 전적 타락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그 다음 스텝이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마침내 붙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나 청교도들은 항상 이 첫 번째 이 부분에 집중 포화를 부었고 특별히 청교도들은 좀 더 유별났죠. 이 부분에
청교도들은 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이 그렇게 청교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청교도들은 그 인간이 죄에 대한 집중 포화를 그 설교자가 퍼부어서 그 부분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죄각성이죠. 죄를 각성하는 단계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다음 스텝은 그리스도께로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고 전했죠. 그래서 오늘도 아이를 영적으로 주고 있는 인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 부분이 믿어지죠. 그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주고 있다. 영적으로 주고 있는 게 뭘까? 나는 살아있는데. 난 살아있잖아요. 그게 뭘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올 때 이 부분이 그때부터 이해가 됩니다. 아,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끊임없는 내 안에 죄가 일어나는구나. 조금만 툭 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치밀어 오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화가 짜증이 절망이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면 폭발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내 안에 끊임없는 수많은 이 분노와 미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들이 내 안에 그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실제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원죄와 이제 실제로 직면하는 단계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라일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환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만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이 죽어있다라는 시인의 식구야말로 참으로 분명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느끼지 못하며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참된 설명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속된 세상을 저버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려 하지 않으며 자기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모든 면에 대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모두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 라일은 인간이 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설교가 조엘 오스틴 같은 설교죠. 긍정의 힘, 축복과 위로와 긍정의 설교. 그러한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 그런 문화, 철학들을 흘려보내주는 설교. 좋아해요. 그런 유머, 이런 나의 그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영적으로 주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 또 죄를 각성하게 될 때 어떤 설교가 좋아지는가 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죄에 대한 설교가 싫어요. 영적으로 죽고 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설교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해 주세요. 이제 그 설교는 그만,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죄에 대한 설교가 그 설교가 내 마음을 찌르는데 기뻐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 설교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을 해요. 내 죄를 발견해요. 아파요. 그런데 기뻐요. 그 설교가 듣고 싶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제 청교도의 글들을 읽을 때 읽으면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등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고 그런데 기뻐요. 그러면서도 울다가 웃다가
뭐 이런 상태가 되는 부분인데 참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왜 기쁜가 하면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여러분이 정말 갈증 날 때 물 한 잔은 정말 너무 내 영혼의 담비 기쁨이잖아요. 기쁨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들어와요. 이러한 진리가 전해지는 죄에 대한 진리가 전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부어지니까 기쁘죠. 그리고 그 생명이 죄를 죽이게 하니까 죄에 대해 또 애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애통이 막 교차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죄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거듭났는가 살아있는가를 점검할 때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솟구치는 죄를 살피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게 내가 살펴야지 적어놓고 딴 일을 하다가 한참 하다가 참 지난주 설교에서 그러라고 했지. 그리고 이제 주섬주섬 꺼내서 한번 보고 아이고 나 이거 죄 지었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오케이 됐어. 그리고 또 다른 일 한참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그 죄의 목록을 꺼내서 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될 때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는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자발적으로 죄를 살피게 돼요. 이 자발성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그게 자발성이 생겨나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화와 또 조화. 조화는 애는 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향기가 나지 않잖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화는 꽃을 피워요. 향기가 나요. 벌과 나비가 날아들게 되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살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없다면 내가 날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때로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강도는 차이가 나요. 어떨 때는 아주 예민하고 더 디테일하게 나의 죄를 살피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그 부분이 약하게 나를 살피게 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지 않은 이상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은 영원하거든요. 예수의 생명.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이 있는 이상은 그 생명은 죽지를 않죠. 그 생명이 있는 이상은 그 생명은 이 끊임없이 나의 죄를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러한 죄를 살피는 날마다의 매 순간이죠. 매 순간.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고 이게 죄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죄를 느끼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를 탐사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 애통하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죄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피는 예수의 생명이 죄를 늘 살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 죄를 죽이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설교가 계속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설교가 끊임없이 전해지죠. 그리고 죄를 죽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그리고 그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공의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계속 맞물려서 전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무관심해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죠. 무관심해요. 아무런 죄에 대한 마치 무감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거듭난 상태로 오늘날의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 한번 쑥 들어가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죄를 죽이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다. 하지만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떠한
그 삶을 촉구하는 추진력과 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리지 않구나.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없구나. 그런 이제 엄청난 고독감, 외로움, 또 갈증, 갈급함들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상태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온 라일이 말을 하고 있죠.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고 이 진리죠. 죄에 대한 설교를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만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처럼 귀를 막고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죄가 우리가 이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것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야 하잖아요. 듣기질 않아요. 듣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게 무슨 말인고 싶어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밀어내겠죠. 하지만 틀린 사실은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이처럼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막 밀어내죠. 죄를 느끼지도 않고 설교를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이 자리에서 전혀 이제 듣지를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듣기지를 않는데 들으라고 해서 듣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면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 진리가 계속 들을 때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딱 스파크를 한번 일으키십니다. 졸다가 듣든지 딴 거 하다가 있든지 간에 어느 날 진리가 쏙 흘러가는데 하는데 성령이 팍 역사하죠. 그러면 이게 뭐지? 갑자기 내 마음에 이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슬며시 올라오죠. 슬며시.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는 초입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죄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탐사가 그때부터 죄각성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진리가 전해지는 자리, 진리를 전해주는 책, 그런 교제에 참석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안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설교, 자신의 기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기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는 설교를 원하고 그러한 자리에 가 있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은 본인은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영혼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들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 거부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거듭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는 살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 이처럼 참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 또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죄에 대해. 그 이유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라일 목사님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한 무감각, 별로 죄에 대한 느낌이 없고 그리고 이 진리를 들여려 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그 다음 이것이 바로 그 수많은 변명에 대한 참된 설명이며
그렇게 많은 변명들을 만장일치로 주고 있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이 없거나 전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근심에 푹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난한 가족들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고 또 자신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직업상 생겨나는 특수한 장애물 때문에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우리가 말한 바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결점들이 자연적으로 제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에 대해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들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적인 생명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러한 비난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저나 영적 죽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 내가 이 땅의 모든 나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거죠.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취업하는 일에, 결혼하는 일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점점 나의 생존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영적으로 죽고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이야말로 성실하고 믿음 있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설명입니다. 그를 둘러서 많은 사람은 결코 단 한 번도 예배당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은 가끔씩 불규칙적으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일요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두 번 나오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성찬식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주일에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해왔듯이 곧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대답일 것입니다. 마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이 예배에 대한 갈구함 또 매주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 성찬식 최민영 제가 예전에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성찬식에서 참되게 나의 죄를 살피고 죽이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자리로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그냥 의무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일도 예배도 성찬식에도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한 행위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이제 괴롭고 힘든 게 예배였어요. 예배였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면 정말 괴로웠거든요. 성경 공부가.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적 죽고 있을 때는 이것이 나의 제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행위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의 어떤 그 믿음의 성숙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워도 쥐어짜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도. 하지만 우리가 끝나게 될 때에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있죠? 그런 모임 가운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더 이상 이게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이 주일부터 해서 6일 동안 이러한 삶이 그대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 주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6일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분리된 삶이에요. 이원화된 삶. 이런 삶을 살리지만 하지만 우리가 끝나게 되었으면 주일 예배 이 예배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죠.
내가 제물이 되면서 내 안에 죄를 죽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내 가운데 주일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제가 늘 비유를 들었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양은 양이에요. 양은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양이기 때문에 양이 양으로서의 그 존재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죠. 이 모든 것을 자유하리라. 참 자유가 신앙 가운데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일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처럼 생활하는 게. 교회에 나오면 내 안에는 저거 그냥 한 대 확 쥐어박아 버릴까? 확 그냥 하는데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형제님 속으로는 확 쥐어박아 버릴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예배해야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을 말똥말 안 졸아야지. 예배 집중해야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쥐어짜잖아요. 막 쥐어짜이거든요.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쥐어짜여요. 왜? 양으로서 일어나는 도잉 자체가 예배거든요. 봉사예요. 그게 양의 도잉이. 예배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봉사고 그 부분이 6일 동안에도 그대로 똑같이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신앙의 행위, 종교 행위에 묶이지가 않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거듭난 이후로 이 예배의 자유로움, 기쁨, 그리고 성경 공부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경 공부는 제게는 그뿐 아니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그러한 지체들 간의 그 모임은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지식을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이러한 책을 읽는 것이 오웬이 이러한 죄에 대한 전문가인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얘기했는가. 자 여러분 1, 2, 3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늘 공부하십시오. 한 달 뒤에 시험 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모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생명이 서로 안에 흘러가는 모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바라보게 되고 또 죄를 죽이는 그 삶에 대한 추진력과 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참 양으로서 양들 간의 이 생명의 교류의 모임이 되죠. 이 예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이 모든 부분은 형식이고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또 발견하고 죄를 죽이는 동력을 얻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그렇다고요. 저 또한 그렇고 실제 나에게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의 실제라고요. 거듭남. 그렇다면 여러분도 거듭난 모두가 거듭난다면 똑같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살피십시오. 그 첫 스텝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죄가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동기에 끊임없는 죄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칼빈주의의 기본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요점인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진리의 자리에만 계속 있다면 또 그렇게 나의 죄를 이 진리를 듣고 계속 탐사를 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스파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 전에는 무슨 말인가 왜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그래요. 내가 느끼지 못한 영역은 이해가 안 되죠.
저게 그러니까 퀘스트 마커예요 항상. 그래서 거부하기 할 수밖에 없고 또 멀리할 수밖에 없고 에이 무슨 말이야 그래 없는데 그런 척하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살피고 진리 앞에 설 때에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뒤를 돌이켜보면 저 말이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끊임없는 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악들을 찾아내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